자, 오늘은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대림절 두 번째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에베소서에서 구원과 교회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에베소서 1장에 있었던 구원에 관한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해 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보정해 주시는 이 구원의 3단계,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임했다. 이게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어떤 구원의 중요한 어떤 핵심이었습니다. 그 구원의 핵심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태초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는 것이 그 바울의 구원 안에, 구원론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연이어서 교회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몸과 지체가 되어서 연합된 공동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과 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내용이 우리가 보기에는 눈에 띄게 확실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구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일이 아니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에도 그렇고 3장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그 복음의 비밀, 구원의 비밀, 교회의 신비를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굉장히 신비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옆에서 뭔가를 가르쳐서 그것을 하나님을 이해하고 신앙의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 그렇게는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란 이 믿음의 세계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때만이 이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비밀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된다, 이게 교회의 신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것에 덧붙여서 너희 눈이 열리기를, 깨어지기를 기도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마지막 부분에는 교회를 위해서 중보할 때에는, 기도를 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 놀라운 연합, 그 화평의 용서의 사역으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 되었는데, 이 놀라운 것들을, 이 놀라운 지식을 너희들이 깨닫기를 원한다, 그거를 알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그래서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단지 어떠한 세속의 학문이나 그냥 어떠한 지식의 습득을 통해서 차곡차곡 쌓아가면 뭔가를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지만이 알게 되는 그런 어떤 신비한 그런 지식과 신비한 비밀의 역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1장에서 3장의 이제 교리 부분, 구원과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두 차례에 의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기도의 내용이 깨달아 알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그냥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고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좀 더 지난 말씀에 연결을 해서 구원과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는 작년에 아니죠 올해 안식년으로 한국에서 있으면서 서울을 자주 다녔는데 그곳에 우리가 이제 가게 되면은 서울타워라고 해서 가장 높은 빌딩이 있습니다. 뭐 롯데타워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명칭이 서울타워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장 높은 그런 빌딩이죠. 저도 이제 어머니 모시고 한번 가보고 또 하여튼 몇 차례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서울타워가 되게 높고 멋진 건 사실인데 그것보다 제가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두바이에 있는 버즈 칼리파를 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버즈 칼리파를 보니까 서울타워는 그렇게 이제 높다. 물론 이제 높지만 그럼에도 좀 이제 비교가 되고 그렇더라고요. 서울에는 서울타워가 있고 두바이에는 버즈 칼리파라는 그 빌딩이 있는데 그 높이가 한 828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사진으로 그걸 한번 찍어 보려고 하니까 가까운 거리에서는 그 아래에서부터 꼭대기까지 핸드폰 카메라로는 담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런 어떤 굉장히 이제 높은 그런 빌딩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되게 주변에 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모든 어떤 뭐 주변 시설이라든지 부대 시설 또 주변에 어떤 호텔이라든지 이런 어떤 굉장히 멋진 분수도 있고 대단하게 여겨졌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야 멋지다, 야, 정말 잘 만들었다, 정말 대단하다 라는 그런 어떤 느낌을 가졌죠. 근데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가진 어떤 구원도 이런 뭔가 이제 버즈 칼리파를 봤을 때 느끼는 그런 와 대단하다, 경이롭다 그런 어떤 가치 정도로 우리가 구원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가 구원을 경이롭게 생각하지만 사실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그냥 즐길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에 간다. 기쁘다. 환희. 감사합니다. 나의 어떤 구원을 감격. 근데 그 정도에서 어떤 구원의 모습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대단한 것들을 봤을 때, 뭐 빌딩이라든지 아니면 좋은 것을 봤을 때 그런 어떤 것과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은 구원에 대한 우리의 어떤 인식이 달라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버즈 칼리파라는 그런 높은 빌딩은 그렇게 즐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구원을 받는 그 순간에 내가 그 구원 속에 완전히 연합되어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버즈 칼리파를 보는 순간에 굉장히 경이롭고 감동을 하는데 순간적으로 그 빌딩의 기초공사부터 시작해서 완공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신비한 일. 이런 어떤 설명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구원이라는 것이 그런 어떤 완전한 그 속에 녹아 들어가는 연합이 펼쳐진다는 거죠.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연합하지 않고도 누리기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만들지 않은 자동차, 예를 들면은 벤츠라든지 BMW 같은 거는
나는 손 한 번 대지 않고 내가 땀 흘려 나사를 조은 적도 없고 뭐 엔진을 만들 적도 없지만 타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집도 그렇죠. 내가 도배 하나 하지 않고 뭐 수도관을 묻지도 않은 그런 어떤 집을 내가 그냥 들어가서 살 수는 있죠. 세상은 그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단지 그렇게 즐기거나 누릴 수만은 없다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받는 그 순간에 그 구원의 모든 과정이 내 삶 속에 연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삶이 구원 자체가 되고 마는 거죠. 누리는 것을 넘어서 구원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는 자는 태초에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에 동참이 하는 거죠. 연합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고난, 부활의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의 동행과 보증 속에 또 연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누림을 넘어서 태초부터 종말까지 삼위일체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룩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을 받는 자는 구원 자체만을 누리거나 즐길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찬양이 맞지만 그 찬양을 그냥 아무 족보 없는 천국 입장권 같이 그냥 그 호텔을 누리듯이 자동차를 누리듯이 그냥 누릴 수만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되기 때문에 그 구원을 받는 그 순간 그 안에서 선택과 예정도 고난과 죽음도 부활과 영생도 모든 것이 그 구원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것을 누리고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1장 말미에서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그 영이 우리에게 열리도록 눈이 열리도록 그걸 위해서 이제 중보 기도하면서 바울이 굉장히 감격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에 있지 않았을까. 바울이 구원받은 자의 그 하나님과의 연합,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을 그는 그것을 느끼면서 감격하며 모든 이방인들조차도 유대인들도 이 구원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되는 연합되는 그것을 원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속에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성부의, 성자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신비가 구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구약의 사람과 구원의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구약의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약의 사람의 특징은 율법과 심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사람이 날카롭고 매몰찬 검사나 판사 이런 그런 어떤 이미지는 아닙니다. 그들은 공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몹시도 애쓰는 자들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을 뽑으려면 모세라는 사람이 있죠. 모세는 율법을 전달해 준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성경에 증거하는 바는 그는 온유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구약의 사람은 온유하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순종을 통해서 실천하기를 원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 구약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구원과 다른 한계가 있다는 거죠. 구약의 사람은 구원의 사람과 다른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율법 자체의 한계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인간의 사람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주더라도 돼지에게 금고리는 그냥 밟아 짓이기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죠. 율법, 구약, 공의, 정의는 좋은 것이지만 사람이 이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따르지 못한다는 거죠. 순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옛 아담의 죄성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이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늘 긴장과 갈등이 존재합니다. 공의와 율법, 그리고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 사이에 갈등이 존재합니다. 긴장이 존재하고 좌절과 비참이 있고 죄책과 숨김과 핑계와 비난들이 이 속에 존재한다는 거죠. 하지만 복음은 이 율법과 인간 사이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복음은 죄인된 인간에게 외부에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 속에 들어가셔서 인간과 하나 되어 이를 성취하게 하신 것이지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신비의 역사입니다. 이게 연합의 신비라는 거죠.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인데 이제 크리스마스가 곧 다가옵니다. 우리 또 예배드리는 이 성교관 장소에도 추리에 불을 켜놓고 있고 또 저희 집에도 대림절 기간에 성탄을 준비하고 이제 사람들이 성탄의 기쁨과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크리스마스는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다는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속으로 오셨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두 번째는 성육신은 이제 그를 믿는 자 안에서 주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거하신 것 같이 주님의 영이 인간의 육신 안에 성령으로 임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 같이 이제는 주를 믿는 모든 자들이 성령을 통하여서 육신 가운데 예수의 영이 이제는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율법이 외부의 노력이나 훈련으로 인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완성되지도 않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부의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율법이 완성되고 성취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의 사람과 신약의 구원의 사람의 차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 이 말은 이제는 구원받은 자는 율법에 따라서 외부적으로 노력하고 근신하고 금욕적이고 금식을 해서 거기에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가 죽고 이제는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연합된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이것은 급격한 하강이고 사람 편에서 볼 때는 급격한 상승을 이룬 놀라운 신비라는 거죠. 구약의 사람은 자신의 의로 사는 자요. 구원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에베소서를 볼 때 우리가 구약의 사람이 아닌 구원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보증하신 이 구원의 놀라운 신비를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각 구원받은 백성들의 유닛이 교회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공동체가 교회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속성상 모이게 되어 있죠. 구원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위로는 하나님과 그리고 좌우로는 사람들과의 화평을 이루시고 연합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구원받은 자들 안에 있는 모든 구원받은 자들은 연합하는 그러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특색을 가지고 있는 거죠. 교회는 거룩한 무리, 성도라 칭함을 받은 구원받은 자들이 연합을 통해서 그 안에서 그들이 완성으로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 공동체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본받고 몸된 성도 서로가 상호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구원을 완성해 나간다는 거죠. 이미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또한 완전한 완성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나아간다는 거죠. 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는 가라지도 존재합니다. 사단은 구원받은 자가 그 구원의 완성에서 떨어지도록 장애와 함정과 덫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좀 보면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의 비유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교회는 이 땅의 천국의 모형입니다. 천국에는 가라지는 다 없고 곡식만, 알곡만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천국의 비유에서는 이 천국의 모형인 교회,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가라지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은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가 이제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모든 정치적, 종교적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이었죠. 그리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종교적 메시아를 고대하고 갈망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세상이 바뀌는 통쾌함이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알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의 어떤 정치적, 종교적인 압제를 해방시키고 악인들을 물리치고 뭔가의 어떤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그런 어떤 것들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이 바뀌어지는 그런 어떤 뭔가 이때까지 로마의 압제에서 억울했던 것, 세리들에게 당했던 것, 군사들에게 포악한 군인들에게 그런 어떤 당한 모든 고난들, 이런 모든 것들이 메시아가 오시면은
완전히 바뀌어지고 깨끗해질지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뀌는 것이 없고 통쾌함이 없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나무 뿌리에 놓인 도끼처럼 의인과 악인이 갈라져서 악인은 멸망되고 고통당하는 의인은 신원해 주는 것이 메시아라고 기도했는데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옥에 있으면서 그의 제자들을 보내서 묻습니다. 주님에게 오실 그이가 당신이냐고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냐고. 세례 요한 또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전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그러한 어떠한 것들은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주님은 그 메시아 사상의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는 백마탄 정복의 왕이 아닌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원주로서의 메시아임을 알려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은 주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교회는 용서와 화해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사람과의 완전한 화평을 이룩하셨습니다. 주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과 업무를 꾸미며 십자가에 죽게 꾸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자기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 뻔히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십자가형을 언도하는 빌라도 아무런 방어조차 할 수 없는 무력한 예수를 놀잇감으로 만들어 때리고 모욕하고 저주하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한 로마 병정들 한때는 예수를 따라다니며 그를 찬양했으나 도리어 지금은 돌변해서 십자가에서 죽이라고 함성을 지르며 엇박하는 군중들. 주님은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화평과 용서와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들은 뽑지 않고 둔 가라지입니다. 하지만 그 가라지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거죠. 용서와 화해의 십자가 위에 교회는 세워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희망이 있는 거죠. 구약의 사상인 소위 말하는 메시아적인 어떤 사관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가라지는 다 뽑아내고 싶고 깨끗하게 정렬해서 정리해서 그런 어떤 것들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정결케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야, 저런 인간도 교인이냐고 신자냐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배척할 수 있을 겁니다. 거룩한 교회에 좋은 신자만 나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들이 어떻게 보면은 메시아, 구약의 메시아의 사상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가라지는 그냥 두라고 하십니다. 그 가라지들에게도 아직 주님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연합과 용서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성도는 연합과 용서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 여러분들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본문을 한번 다시 묵상하면서 본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이 교회의 신비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강조하고 있던 거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근데 그 사랑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라 하는데 이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하면은 주님께서 그 모든 사람 자기 자신을 모욕하고 죽이고 십자가에 달리려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조차도 주님께서 그들을 품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던 그 십자가의 연합의 그러한 부위였다는 것을 그 사랑이었다는 것을 구원받은 자들은 깨달아 알고 그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 위에 세워져 있으니까 그렇게 교회는 세워져 나가야 된다. 그것을 깨닫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에베소 3장 14절 이후에 중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이 교회란 어떤 곳인지를 다시금 깊이 묵상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순종과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